중국 역사 중에서도 최초로 유일무이한 여자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측천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어,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도 여자 황제, 여자 여왕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런 여왕의 등극이나 여황제가 등극하는 과정에서는 피해 사륙이 굉장히 좀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황제 측천무가 등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아들을 직접 죽이게 되는 이야기 또한 전승되는 걸 보면 참 권력이라는 게 참으로 매정하구나. 어떻게 자신의 친자식마저 그렇게 했을까라는 이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달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최초의 여왕에 대한 여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3절 후반부에 보면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뜻은 그가 여왕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후세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6년 동안을 왕이 없는 무정부 상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건 그만큼 아달랴라는 사람을 인정하기 싫었고 그가 좋은 왕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나라를 다스렸고 행정부의 수반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또 여왕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왕의 자손들, 즉 다윗의 후손들을 모조리 멸절하게 되는 사건까지 일어나는데, 과연 이 아달랴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 오늘은 가정이 모이는 이 추석의 날에 이 아달랴의 가정사를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달랴라는 이 여성은요, 공식적인 학술에 의하면 오므리 왕조의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므리라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가 잘 많이 못 들어봤는데,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에서 예후 왕조 이후로 약 45년에서 50년 동안 이스라엘 지역에 영향력을 끼쳤던 왕조입니다. 50년 동안의 왕조를 유지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장기간 통치를 했으니 유능한 정치력과 영향력을 보여준 가문입니다. 속칭 우리나라식대로 표현하면 엘리트 가문이죠. 그런 오므리 왕조가 처음으로 등극하자마자 주변 국가들과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교역을 하고 무역을 하고 외교를 하죠. 그 과정에서 바알 종교를 수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페니키아와 결혼을 전제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의 아들이었던 아합과 페니키아의 이세벨 공주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여기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결혼과 가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통치를 위한 수단,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 정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아합 왕자와 이세벨 공주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여왕과 왕으로 등극했고 북이스라엘 무대에 바알 종교를 검장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며 바알 종교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왕으로 등극하는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있었고, 그리고 딸인 아달랴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던 아달랴가 왜 남유다의 여왕이 되었을까라는 의문도 우리는 해봅니다. 아합도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던 남유다와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을 전제로 동맹했고 자신의 딸을 남유다에 시집을 보내게 되죠. 그때 당시에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남유다의 왕은 종교개혁으로 유명했던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어요. 이 여호사밧 참 종교개혁을 하고 많은 개혁도 했고
남유다를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과정을 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호사밧이 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요람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 과정에서 아달랴는 여왕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요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그의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죠. 이것은 즉 뭐냐?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다음에 왕이 되고 그리고 아달랴의 남편이 되었던 이 요람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잘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죠. 이것은 종교개혁을 했던 여호사밧에 대한 좀 저는 단점이라고 봅니다. 자녀교육, 신앙교육, 후세에 대한 교육을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다음에 여호사밧 다음에 왕으로 등극했던 요람이 통치하는 중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형제들 간에 사륙하는 과정이죠. 즉 뭐냐? 성경은 요람의 다른 형제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 이 말뜻은 요람보다는 더욱더 지지율이 높고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게다가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은 그 요람에게는 왕권을 주지만 그의 형제들에게는 봉건제도와 비슷한 제후를 다스리고 성읍을 통치하시고 재물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요람이 그 형제들을 죽인 것은 아마 정치적인 이유나 또한 재물에 대한 탐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의 아내였던 아달랴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부분이 참으로 아이러니했고 참 잘 나가는 집안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유다에 편지를 합니다. 요람 왕, 당신 그렇게 하면 당신 창자에 중병이 들어 죽을 거예요. 했더니 요람은 회개하지 않고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죠. 이제 그 다음으로 왕으로 등극했던 아달랴의 딸인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또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이 1년도 안 돼서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의 내막은 간단합니다. 아달랴의 형제자매였던 한 여호람이라는 왕이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여왕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을 병문안 보내게 되죠.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로 간다? 가서 병문안을 간다?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왕 아달랴가 굳이 자신의 아들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쪽으로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때 동안이라도 나는 태후, 아니 왕으로서의 삶을 한번 누려보고 싶었을까? 아무튼 그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에 큰 밀란이 하나 발생합니다. 아니 군사정변이라고 할 수 있죠. 예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반란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도 죽이고 그 과정에서 병문안왔던 남유다의 왕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남유다에 계셨던 이제 아합 왕조, 아니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달랴. 자신의 남편도 잃었고 자신의 아들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어쩌면 정치적인 운명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보면 참으로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되죠. 다윗의 왕조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아달랴라는 사람의 가정사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랄까? 권력의 스펙타클한 그런 모습? 한편의 영화 같은 모습도 되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항상 질문을 드렸던 걸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달랴에게 있어서 가정과 결혼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인가 정치적인 욕망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갔던 이 한 사람의 여인. 그 과정에서 그저의 가정사.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무대에 약 50년 가까이 영향력을 끼쳤던 엘리트 가문의 한 사람이 권력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갔고 그 과정에서 형제를 사륙하게 되는 남편의 모습, 그리고 그 바알 종교를 권면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부모님의 모습들,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았던 이 사람이 끝내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것은 그저 정치적 무대에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직도 정치적인 무대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의 모습은 끝내 마지막엔 6년 뒤에 다윗의 후손으로 생존해 있었던 요아스의 등장으로 인해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녀의 아달랴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이 예후의 혁명으로 인해 예후의 반란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퍼하는 자가 없었다. 그에 비해 이 아달랴라는 사람도 요아스의 등장으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새로운 혁명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퍼하는 자가 없었다. 분명히 이 오므리 왕조는 그리고 아달랴는 그리고 아합은 이세벨은 엘리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50년 동안 이스라엘 무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죠. 그 과정에서 나붓의 포도원도 강탈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피살도 일어나고 형제들 간의 권력 감투도 일어납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결혼을 하면 아내의 역할을 인해 남편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건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 또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런 극단적인 형제 사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한번 이 과정 속에서 어쩌면 권력자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가정이 모이는 이날을 맞이하여 그녀의 가정사는 어땠을까? 혹은 가정의 목적, 결혼의 목적,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우리는 3000년 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그저 그냥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농경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좀 그랬죠. 그러다 보니 자녀를 막대하는 집안도 있었고 자녀를 물건처럼 다루는 생산의 그런 쪽으로 그 노동력을 위한 그런 쪽으로 바라봤던 한때 옛날의 가정의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핵가족화, 1인 가족화 하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도 많이 없어지고 가정과 가정 사이의 교류도 많이 없어지는 이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결혼 한번 잘해갖고 어떤 공주 같은 그런 집안의 아내를 하나 맞이해서 내가 출세하는 용도로 되는 아침 드라마나 보통 드라마에 나오는 치정 드라마에 나오는 요소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아직은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안 해본 것 또한 아닙니다만 우리는 항상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안에 혼자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나의 이런 생각과 그리고 한때 이런 사회 현상을 두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도 있지만 가정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는 뭉쳐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다른 가정과 연합하여 친목을 도모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어쩌면 세상 흘러가는 것은 그와 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현상을 놓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의 이야기, 사람은 좋았는데 그가 나중에 악행을 해서 결말이 안 좋은 얘기,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현상을 놓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이 시대를
이 나라의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것을 우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언젠간 결혼도 하고 가정도 하고 또한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개인적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곳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서 아유 시끄럽다 빨리 집에 돌아가라 하지만 그러므로 서로 만남으로 해서 기뻐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 보고 싶은 욕망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 보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의 삶이 되는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성경도 연구하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이 가정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가정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이 시대가 하지 못했던 이 시대가 개혁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했던 변혁, 개혁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 실패하고 다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지 않았을까? 여왕 아달랴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결혼과 가정은 통치의 수단이 아니며 정치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의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답게 만들어가야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홍보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집안은 참 애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가정 속에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바로 그것이 전도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